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해요. 겨울방학이었는데 제가 불교 학생회, 불교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네. 불교 학생회 임원이었는데 네. 언니가 계속 저한테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만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친언니가? 네, 네. 집안에서.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제가 한 번만 딱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따라갔는데 뭐 말하지 마십시오 였겠어 그때는. 한번 가볼게 이랬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무작정 따라 나선 그날 네. 처음 교회 들어설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예. 강대상이 그렇게 화냈어요. 겨울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환한 빛을 보면서 제가 끝내주게 하리라. 뭘 끝내주게 하겠다는 건지 몰랐어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 지금까지 교회를 주님을 계속 섬기게 된 큰 계기가 됐지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의 끈을 한 번도 놓은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네.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짜 은혜네. 네. 이제 알았다. 그때만 해도 불꽃이었네, 그죠? 네, 처음 출발이 그랬던 것 같아요. 불꽃이었어요. 네. 무대에서 막 처음부터만 불꽃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근데 잘못하면 왜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있죠. 그 불꽃으로 타고 싶어 할 때는 이게 막 급하게 들어가기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을 수 있죠. 뭘 가장 처음에 그런 그 불꽃으로서 힘들었던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당연히 잘 살 줄 알았어요. 대학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훨씬 나은 삶을 당연히 사는 건 줄 그렇게 알았어요. 예. 대학 다 잘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미술을 했기 때문에. 미술? 네. 연기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미대 준비를 미대? 했어요. 네. 근데 가는 학교마다 이상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게 그랬을까? 실력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실력이었겠죠. 몇 번 떨어졌어요? 3번이요.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3번? 네. 그리고 너무 좌절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일했어요. 그냥 사회인으로 의류 엄마가 이제 의류 가게를 열 수 있게 해주셔서 여대 앞에서 옷 장사했어요. 네, 네. 그 얼마나 여대생들이 부러웠을까? 그게 너무 아픔이었어요. 그죠? 해필이면 왜 여대 앞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훈련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손님들을 입혀주고 벗겨주는 거, 뒤치다거리 해주고, 안 팔고 그냥 나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예. 근데 그 마음 견디는 거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고통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갈라디아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모든 손님을 주를 대하듯 섬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것이 겸손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라면 예. 다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옷 장사는 잘 잘 됐어요? 됐어요? 잘 됐는데 예. 12년을 했는데 오래 하셨네요. 네, 대학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계속했어요. 그 맞아요. 이후로, 거기서 하면서 학교를 다 학교 다니면서 계속했어요. 그 이후로 대학은 그럼 들어갔다는 얘기네? 네. 미대? 네. 어. 미대는 이제 언니가 이제 옷장사하는 저를 보다 못해서 언니가 원서를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원서를 저 몰래 친구 통해서 넣으셨어요. 대학에. 그런데 시험이 딱 13일 남아 있었어요.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3년을 손을 쉬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언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미술은 그랬더니 해보래요. 그래서 필기시험 보고 실기시험 봤지요. 네. 네. 그런데 장학생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장학생까지? 네. 어허. 그래서 첫 학기 등록금, 장학금 받고, 예. 입학금 면제 다 받고, 음. 그냥 들어갔는데, 반에서 1, 2등 하면 예. 등록금을 줘요, 저희 학교는. 근데 계속 1등 아니면 2등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그 하나님께서 저를 실패시켰던 그 3, 4년, 예. 그 머물게 하셨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공부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간절함을 키워주셔서 능력을 배가시켜 주신 것 같아요. 미국 연수기에도 있고. 대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눈에 들어서 선생님께서 너 한번 나갔다 오면 안 되겠니?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나가서 연수 받고 그 학교에서 또 그 교수님 마음에 들어서 대학원 요청을 계속 받고 4년 동안 지냈죠.
결혼을 후딱 하셨던데요? 30세 했어요, 저. 근데 어떻게 남편 어떻게 만나셨길래 그렇게 갑자기 3개월 만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저는 보스턴 주립대에서 계속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예. 저는 글로 대학원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IMF가 가까워져 오고 있었고요. 몰랐지만은 이제 지나고 경기가 좀 나니까 안 좋아지는. 예, 96년, 93년 요때가 천천히 안 좋아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학원을 포기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엄마 마음 아플까봐 골방 들어가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거 안 돼, 포기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처음 굉장히 많은 내려놓음이었어요, 저로서는. 그거 포기하고 한국 대학원을 엄마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하면서 결혼은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자포자기?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소개로 만나서 똑똑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네? 예.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좀 네. 했었다, 그때는. 네. 아니, 결혼을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너무 겁이 없었죠. 왜 뭐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사법고시생이었어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결혼을 하셨어요. 네. 3개월 만에. 괜찮았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주말 부부로 지내서 안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네, 계속 고시하고 저는 대학원 이제 4학기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어머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 친정어머니가 이제 늘 언니들이 물론 도와주시지만 엄마가 해라 마라 이렇게 결정은 해주시잖아요. 근데 엄마가 제가 대학원 한다 그랬을 때 언니들이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을 때 보내줘라. 그 한마디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이 의지하셨을 텐데. 네, 저는 느티나무가 뽑힌 느낌? 쉼터가 없어지는. 어쨌거나 둘 다 돈을 쓰는 사람이지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단 저희 집에서 이제 결혼과 동시에 저의 학비와 신랑 그리고 생활비를 다 대주고 계셨는데 예. 그게 단절이 된 거죠. 끊어졌죠. 네. 어떻게 살았어요? 먼저 옷가방 하나 들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갈 데가 없어서. 들어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편안치 않은 게 계속 있었고 신랑이 이제 주말에 내려와 보고 이 친구가 이렇게 어렵게 우리 집에 있는구나 알았어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랑 아들하고 가정 문제로 불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제가 시댁에 3개월 있을 때였어요. 예. 그때 이제 신랑이 이혼 안 할 거면 따라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그 옷가방 도로 들고 따라 나갔죠. 근데 그때 제가 부도날 때 집에 차가 여러 대 있어서 제가 차 한 대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 싣고 이제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갈 데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냥 네, 나오셨구나. 그렇게 강해요 성격이. 여관으로. 엄마하고도. 네, 여관으로, 친구 집으로, 기도원으로. 네, 그렇게. 차에서 자고 네. 잘 데 없으면. 공중 화장실에서 씻고 학교 가고. 어. 제가 워드 프로세서 하나는 갖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워드 프로세서로 논문 숙제 차에서 하고. 차에서. 네, 그렇게 제출하고. 그런데 부도날 때 제가 임신 3개월인 걸 알았어요. 아이고. 어이구 저런. 제가 감이 느려가지고 너무 일이 바쁘니까 임신한지 몰랐어요. 근데 주변 분들이 김 선생 하는 짓이 이상해. 교회 병원 한번 가봐라. 계속 그러셔서 병원 갔는데 임신 3개월이더라고요. 그리고 안정해야 되는 시기인데. 네. 그때 바로 임신 3개월인 거 알고 그 다음 달 부도나고 2달 있다가 신랑이 3달 있다가 신랑이 쓰러졌어요. 쓰러져요? 네. 왜? 고시원에서 이제 주말 부부 있고 저 시댁에 있는데 시댁에서 나왔을 때예요. 여기저기 전전하고 있을 때 고시원에서 연락이 와서 올라가 보니까 혼수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초음파 찍고 했는데 간경화 말기라고 모든 걸 스탑해야 한다고. 아, 간성 혼수가 온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 혼수처럼 그냥 의식이 없었어요. 황달에다가. 그래서 젊었는데 36살이었어요. 근데 간경화 말기예요. 네. 근데 그건 그렇게 표가 안 났어요. 근데 신랑 얘기를 나중에 들으니까 많이 피곤했대요. 그래서 이 약, 저 약 이제 자기는 어떻게든 지금
처가도 망했고 전교 와이프도 보려고. 그렇고 빨리 합격해야 되니까 더 몰아서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래서 바로 입원할 수 있었어요. 입원하고 입원하는데 이제 입원비 조금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비용. 그건 지인들이 조금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일단 입원했는데 전 너무 행복했어요. 네. 같이 갈- 있으니까 있을 아니요. 곳이 있는 갈 거잖아. 데가 없다가 그러니까. 갈 곳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병원비는 나중 문제고 일단 잘 곳이 없다라는 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차 속에 자다가. 네. 그러다가 기름값 없으니까 많이 못 돌아다니고 또 학교에서 누가 눈치챌까봐 초라할까봐 늘 신경 쓰고 나중에 그 임신복을 하나로 입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임신복을 너무 많이 꼬매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 놀라셨어요. 병문 한 5번 오셨어요. 근데 5번 오시던 날 그냥 가셨어요. 모른 척하고 살자고. 모른 척하고 살자고? 네. 아들인데? 네, 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요. 아버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미 경험들이 있으세요, 시댁은. 그러면 시댁에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13년간 못 봤어요. 정말 안 보셨구나. 아이고야. 네. 근데 그게 은혜였어요. 왜? 또. 주변의 사람을 끊으시는 게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 기대지 같아요. 않게.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네. 자존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 못했죠. 그 다음에 언니들 같이 묻어놨으니까 모두 힘든 상태셨죠. 그러니까 제가 하면 저쪽은 더 아플 거니까 말 못했죠. 미국에 있는 오빠한테 너무 창피하고 또 너무 짐될까봐 말 못했고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겪으신 경험이 너무 혹독하시니까 겁나서 먼저 떠나셨고요. 그래서 철저히 이제 임신한 상태와 저와 예림 아빠 이렇게 셋이서 있었죠. 기도 많이 하셨어요? 삶이 기도였죠. 뭐.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주시는 도움들이 있어서 아껴서 그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살았고요. 이제 3개월 있다 태어나던 날 퇴원비가 없었잖아요. 예. 퇴원은 해야 되는데 이제 고시원 친구들이 왜 일용직 있잖아요. 네, 예. 네. 나가서 뛰는 일용직들 뭐 보찜 메고 뭐 벽돌 나르고 하는 일. 막노동 하시면서. 예, 막노동 하시면서 한 3분이 돈을 모아다 퇴원비를 해주셨어요. 야, 참. 근데 그렇게 퇴원을 해도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 원장님이 사정을 아셨어요. 예. 그 춘천 마석에 그 원장님께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전화해 주셨어요. 뭐라고? 김 선생 너 갈 데 없지? 딴 데 아쉬운 소리 하지 마라. 이리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마 퇴원이 5월에 쓰러져서 저희가 8월 말쯤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 임신이 이제 7, 8개월 됐을 때죠,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시원 원장님 부엌 들어가서 부엌 일도 해드리고 막 돕는데 너무 힘든 상태라 임신 중독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도 코끼리 다리만해지고 임신 중독증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모르는 게 많어. 아유. 어느 정도 예림이 체크하러 네. 병원을 다니는데 6개월 때 선생님께서 장애인 검사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집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애인이면 어떡할 건데? 이래요. 이 집사는 남편. 남편이요. 어떡할 건데?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해보시라기에 그랬더니 하지 마라. 돈도 들고 장애인이면 지울 거야. 하나님 우리 목소리 주시면 키워야지. 그냥 낳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병원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참. 본인 임신 중독증이 몰랐어요. 모르고. 그리고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이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배고픔에 대해서 있어요. 네. 임신 중에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그러죠. 자기가 제일 먼저 참죠. 자기가 제일 힘든 거를 여자는 제일 잘 참아요. 근데 이제 남편은 아프니까 잘 챙겨 먹여야 되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나가서 뭐라도 좀. 뭐라도 좀 냄비 들고 그렇게 뭘 많이 사러 다녔어요.
입이 까다로워가지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살려야 죽이든 되니까. 뭐든 살려야 되니까 네. 그 사람은 다 사다 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참아야 되니까 많이 굶었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와중에 예림 아빠가 좀 그때 이 집사가 저희 남편이 식사가 나오면 환자니까 다 못 먹어요. 예. 그래서 저를 좀 덜어주고 먹으면 좋은데 또 그거 몰라. 아 정말 몰라요. 그거 몰라 또. 예, 근데 또 환자 밥을 나눠 먹읍시다 이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비두죠. 먹어요. 남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먹으려고 제가 이제 숟가락 들잖아요. 화를 내요. B형 그렇게 전염되는 거 아닌데도 간염 없는다고 그냥 막 버럭버럭 화를 내요. 그러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면 좀 나눠주고 먹지. 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너무 급박하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생각을 또 못 하는 거지. 서운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 밥 갖다 주러 병실방 나가면 그 쭉 있어요. 식판 싸놓은 거. 싸놓은 거. 네네. 거기 이렇게 쳐다보면 네 끌고 다니는 거. 밥 먹고 나면 배식판. 그렇게 배식판 예, 있어요. 그렇게 쳐다보면 저희가 그때 당시 고대병원이 안병동하고 강경화병동이 같이 있었어요. 예. 근데 암 방사선 치료하신 분들은 식사를 거의 못 하세요. 그분들이 그냥 식사 돌려놓는 게 있어요. 이렇게 뚜껑 안 열린 거 보면 알거든요. 그럼 저희 남편 거 넣는 척 하면서 하나 빼요. 그래서 배선실 가가지고. 네, 누가 볼까봐 또 막 먹고. 그러면서 이제 끼니를 이었죠. 근데 예림이 건강하게 나셨어요. 은혜죠. 아이고, 아니 그게 너무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힘들게 나셨는데. 정말 너무 많이 굶었어요. 다니던 개인 병원이 돈 벌으려고 제왕절개 하려는 줄 알고요. 병원을 또 종합병원으로 옮겼어요. 예. 그래서 고대병원에 있는 김에 알아보니까 수술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술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만에 제가 선생님께 저 퇴원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있어야 된대요, 일주일. 그래서 선생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퇴원하게 해주시고 저한테 항생제나 가장 싼 약으로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장 필요한 약만 싸주십시오. 이랬더니 그날 퇴원했어요. 소변줄 빼고 바로 하루 만에 제왕절개한 걸로. 그리고 고시원으로 갔죠. 애기 안고. 네. 너무 아팠어요. 나중에 수술. 실 빼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주일 열흘 있다 실 빼야 되는데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석에서 서울까지 가는 차비도 너무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눈썹 가위 있죠? 여자들 미용 가위. 그걸로 실 뺐어요. 다음엔 혼자. 죄송해요. 너무 창피해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니라. 그건 정말 근데 선생님 그거는 절박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촛불 켜놓고요. 거기다 소독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배가 이렇게 아직 몸이 다 부기가 안 얼마나 가라앉아서. 힘드셨으면 그래서 그러셨겠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해서 시 혼자 7개인가 뺐어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 없는 거 보면 다 잘 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럴 수 있었다는 건 저- 그만큼 그 절박함과 네, 절박함 속에서 어떻든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독도 많이 남아 있었던 상태였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되게 평안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어차피 거기서도 가위 쓰고 뺄 거 아니에요. 집사님. 네. 저 6.25 사변 때 뭐 그런 얘기 듣는 것 같아, 지금.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아이들 키워야 되잖아요, 이제. 네. 근데 남편 저는 일을 못 하신 상태잖아요. 네. 생활을 해야 되지, 애기도 키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분유 젖도 잘 안 나오고 미역국도 병원에서 준 거 한 번 엄마 안 먹고 계시니까 누가 그 뒷발을 해준 사람도 없고. 언니가 큰 들통에다가 미역국을 끓여왔고 또 예림이를 생수를 먹이라고 그 정수기 회사 가서요. 그 남의 회사 물 받아다가 저한테 들통으로 갖다 주셨어요. 그 마석까지 언니가. 언니도 돈이 없으니까 그때. 뭘 해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었어요. 언니가 그 정수기 물 좋다고 끓여 먹이지 마라 그냥 그러시면서 했는데 뭐 마땅히 가재도구도 없으니까 전 찬물에 우유 타먹였죠. 예림이가 병이 없어요. 잔병이 없어요. 그때부터 훈련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찬물에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고시원은 목욕시켜야 되는데 베네 쪼고리도 못 샀어요. 베네 쪼고리가 그렇게 싼지 몰랐어요. 저는 겁이 나가지고. 싸?
비싸지.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아예 알고 시도도 보니까 안 했구나. 아예 시도도 못했으니까 이렇게 애기 용품 파는 문 앞에 가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내려올 때 용품점이 있어요. 예. 그 앞에 가서 쳐다보다가 날라른 다가오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야 최소한으로 사라.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샀어요. 기저귀도 안 샀어요. 천기저귀 친구가 해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천기저귀 썼어요. 너무나 사실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으셨는데, 그때마다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이제 말씀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돕는 손길을 더불어 같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그 너무나 예쁜 예림이도 태어나게 하셨고, 정말 예림이를 이렇게 재워놓고 볼 때마다 불러드는 자장가가 바로 기도였고, 노래였다. 나의 그게. 그 시간 정말 나의 고백입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병원에서 예림이를 돌볼 때 병실이 너무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 열기가 다 위로 올라오니까 예림이가 아토피 어렸을 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잠을 못 청해서 늘 이제 업고 이제 환자가 자고 나면 아래층 외래로 내려와서 아이를 안고 시원한 데서 늘 불렀던 찬양이 세 곡 있어요. 뭐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다음에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다음에 갈고리 십자가. 아멘. 네, 이걸 또 갖고 계신데 너무 예쁜, 그죠? 그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잘 만드는 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뭐든지 잘 만드는. 근데 예림이 딸 예림이를 위해서 1000번째처럼 이렇게 기도를 쭉 했어요. 그죠? 내게 맡겨진 딸 예림이를 위한 1000번의 기도. 1000번. 네, 날마다 이걸 적으셨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날마다 기도문을 날짜로 1번이네. 너무 정성스럽게. 2번, 3번. 이렇게 해서 기도문을 이렇게 매. 제가 중간을 툭 볼게요. 남기셨어요. 이게 그러면 62일째인 거예요. 그죠? 62번째. 65. 하루도 안 빼놓고 다 기록을 하셨네요. 네.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첫머리에 좀 적으셨던 것 같아요.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위해 해줄 것이 없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앞둔 너에게 사랑과 응원을 보내고 싶다. 단 하나뿐인 딸에게 엄마라는 이름으로. 예림이가 태어나던 날 베네 쪼고리 하나 번번이 마련해 줄 수 없었지만 참으로 너는 너의 가는 그 길에 훌륭한 발판과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어서 택한 방법이다. 사랑한다. 이러면서 이 엄마의 기도는 정말 기도문. 너무나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림이한테 평생 두고 잊히지 않을 엄마의 사랑을. 가보다 가보. 예림이 지금 울고 있어. 아이고 참나. 제 얼굴 보니까 갑자기 내가 눈물이 확 나네. 하나님께 마음의 두 랩돈을 드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늘 말씀으로 또 힘을 주셨던 것 같아. 그때마다. 난 이게 네. 마음의 두 랩돈이 무슨 말이에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때 이 집사는 제가 고시원 있을 때부터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기도처를 찾아다녔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기도원주로 가서 있고 또 어디 신유은사 있다 그러면 신문 보고 쫓아가고 늘 그런 생활을 했지요. 그러면서 무료로 다녀야 되니까 어려웠지요. 그러면서 제가 중간중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신유 그 기도 받을 때 예배드리고 뒤에 있으면 이제 저희는 그렇죠. 헌금하잖아요. 그게 관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헌금을 꼭 예의처럼 하는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돈이 없어서 단돈 1000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할 수 없어서 저는 예배 시간 내내 너무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순간을 민망해서 남을 의식할 필요 없는 건데지만은 그래도 그 의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다가 그래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항상 원하시지. 그래서 이제 기도원 갔다 오면 발이 너무 더러워지는 걸 늘 느꼈어요. 양말이. 그래서 빨기 힘든 걸. 그래서 청소가 잘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걸레를 싸들고 다녔어요. 대걸레질은 너무 건방진 것 같고. 기도원에? 네. 바닥 미시느라고. 예, 제 개인 걸레를 갖고 다녔어요. 예. 저기 그 세제 조그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줄 서서 기도 받으려고 기다리거나 한가해지면은 그 틈새 시간 1시간쯤 되거든요. 그때 이제 걸레빨하다가 저는 남편 기다리는 동안 그 기도원 청소를 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강대상도 다 닦고. 네, 하나님. 그러니까 남의 눈에 안 띄게 이제 조심조심해서 나중에는 강대상까지 다 올라갔죠. 하나님, 제가 드릴 헌금이 없어요.
이것을 제 헌금으로 받아주세요. 과부에도 그랬던처럼. 예, 제가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이 헌금 받아달라고. 저의 최선이라고 그랬죠. 다 드린 거죠. 그게. 한 3년 닦은 것 같아요. 네, 한 3년. 근데 너무 기뻤어요. 근데 나중에요. 태국 간 어느 날 너무 좋은 집, 너무 큰 집, 좋은 집을 아이들 덕분에 좋은 데서 살았지요. 그런데 그 큰 집에서 눈을 뜰 때 야자수가 보이고 너무 아름다운 그곳에서 제가 눈을 뜨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저에게 주셨어요? 도대체 제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걸레치던 모습을 화면처럼 저한테 저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때 알았죠. 이제 3개월 있다 퇴원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안 좋아지면 입원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입원하면 저희 나라 입원하려면 응급실도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절차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입원하고 또 돈 열심히 모아서 퇴원하고 그러기를 39번을 했어요. 39번? 네. 6년 동안 39번 입원하고 39번 퇴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3년은 예. 이제 이식 전 3년 동안은 간성혼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간이 완전히 굳어서 몸의 독소를 해결을 못하니까 그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를 쳐요. 근데 뇌의 어떤 부분을 치냐에 따라서 행동 방향이 틀려요. 예. 이제 옷을 다 벗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루 종일 욕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때리거나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이러죠. 근데 이제 혼수가 오면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에다 너무 심할 경우 묶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링거도 끊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간호사들한테 폭행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혼수 상태 3년. 근데 그 혼수 상태를 깨우려면 관장을 해야 돼요. 이 항문으로 1m 정도 호수를 넣고 그 해독제를 한 1리터 정도 주세요. 그걸 거꾸로 넣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성혼수가 될 때는 이미 복수가 차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차 있어가지고 폐까지 복수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한쪽 폐에. 그 상태에서 이제 등에 그 갈비뼈 사이로 바늘을 꽂아서 그 폐에 들어가 있는 물은 천천히 빼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2리터씩 이렇게 똑똑똑똑 받아내고 있는 때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관장을 하루에 8번씩 했어요. 딴 환자들은 보통 2-3번 하면 저는 간성혼수를 빨리 깨우고 싶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처방 더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에 8번씩 관장을 했어요. 계속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남편이 커요. 1m 78에 80kg가 넘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안 하겠다고 버둥대는 사람을 관장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또 관장을 잘못하면 그 노폐물이 다 튀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술자가 됐죠. 그 실수 안 하고 잘 해내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3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와중에 어느 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시냐니까 이웃 환자분 이제 옆에 침상 환자분 병문안 오신 분인데 당신께서 2년 전에 간이식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간이식 경로를 저에게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수첩을 내놓고. 그때까지 생각도 사실 못했는데. 이식이 있는지 몰랐어요. 있는 정보가 것도 모르셨어요? 없었어요. 네. 그때가 저희가 2001년도에 이식했거든요. 그때 제가 90 몇 년도니까 그 이식을 알려주신 거는 99년도 정도예요. 99년 말에 제 성경책을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이제 2달 남지 않았다고 이 집사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다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젊은 청년, 공부 많이 한 청년을 땅에 묻는다는 게 국가적인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재잖아요. 인재가 노력했는데 남편이고. 네, 아까웠어요. 저는. 그랬는데 나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 네, 근데 이제 응급실에서 그분이 쭉 말씀해 주는데 맨 마지막에 너무 얼마나 들어요? 많이 이랬더니 들잖아. 1억에서 2억 듭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냥 사는 만큼 살다 가게 할게요. 그리고 제가 돌아섰는데 뭐
그 1, 2억이 그때는 듣기지도 않는 금액이고요. 그렇죠. 하루하루 몇만 원, 뭐, 지금 당장 1, 200 그 병원비도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살던 만큼 살다 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3일 후, 한 일주일쯤 지났을 거예요. 퇴원을 했는데, 이제 응급실 들어왔다 또 퇴원을 했는데, 다 완쾌됐다고 생각하고 퇴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혼수 상태인 거예요, 새벽에. 근데 이제 바로 혼수가 오니까 제가 그 다음날 아침 과외에 학부형님께 전화를 했죠. 죄송합니다. 어제 퇴원했는데 지금 또 혼수 상태라 병원 가야 돼서 오늘 과외를 못 하겠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이러시더라고요. 그 학부형이. 그러더니 그 다음 날 제가 과외하러 가니까 좀 앉아보라 그러시더니 그 간식하는 거 고칠 방법은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얼마 전에 간이식이 있다고 얘기 들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얼마나 드냐 해서 1억에서 2억 든다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돈을 좀 마련해 볼 테니까 간이식을 좀 준비하면 안 되겠냐고. 선생님이 그 과외하셔 학부모님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스타트는 하셨어요. 총 7천 도와주시기로 했었고 이제 5천은 당신 돈으로 도와주시고 2천은 저한테 대출을 받아줄 테니까 적금식으로 원금하고 갚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상환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돈이 모아도 근데 그 돈 갖고 간이 이식받을 간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계속했죠. 돈이 어느 정도 있다 하니까 예. 이제 언니가 저희 둘째 언니가 간을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그 뭐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야 돼요. 예, 검사해보자고. 조직이 맞아야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언니도. 언니가 그죠? 그렇게 결심. 근데 왜냐하면 그 왜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 순서 네네네네네.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연락해 보니까 2년 정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대요. 그게 또 맞아야 되니까. 네, 있어도. 그래서 그걸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선생님은 이제 오래 못 넘긴다 하시고. 그래서 저랑 언니랑 같이 검사했어요. 그랬는데 집사님이 맞았어요. 둘 다 맞았어요. 둘 다 언니도 맞았어요? 네, 자, 그것도 보다. 이야. 둘 다 맞았는데 부부가 맞기가 정말 그렇지 없던데. 근데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제가 그때 알았는데 신장은 저희가 2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신장은 누구나 주려고 하면은요 의외로 이렇게 2개니까 하나쯤 줘도 된다 이렇게 편하게 결정을 해요. 예. 편하게 결정을 하는 반면에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신장은 진짜 조직 맞추기가 힘들고요. 간 같은 경우는요 하나인데 쪼갠다는 느낌이 다들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예. 그래서 결정하기가 힘든 대신에 맞추기가 신장보다 그래요? 쉬워요. 신장보다 나요. 그래서 집사님 간을 몇 퍼센트를 떼어주신 거예요? 70%요. 70%. 70%까지가 필요했어요, 남편. 왜냐하면 남편은 키가 크고 덩치가 있고 저는 체격이 작고 근데 그때는 거의 예림 아빠가 80kg 든 사람이 60kg였어요. 근데 다 이제 새까맣게 말라가지고 배만 볼록한 데다가 그 아프리카에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모습 그렇게 새카맸어요. 그래서 거의 형체가 시체 같았어요. 그랬더니 알았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수술 날짜 정하고 제가 들어갔죠. 몇 년 전이죠? 11년 전이요. 건강하시고. 건강해요. 집사님은 괜찮죠? 괜찮습니다. 많이 간도 많이 자라있고. 네. 검사 안 해봤는데 그 후에 한 번 검사했는데 괜찮아요. 정상으로 됐고. 네. 남편 이 집사님은 그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합병증 염려를 지금 계속하고 합병증이 좀 생겨서요.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 11년 없는. 그때 지났는데. 2달이었었는데, 그죠? 네. 2달. 11년 지났는데, 그죠? 네. 그래도 이제 관리가 계속 돼야 그래야 되니까 되겠죠. 본인의 삶의 자세는 좀 다르겠죠. 근데 태국에 지금 사시잖아요. 네. 태국에는 왜 가신 거예요? 남편이 이제 침대에 그 무의식 상태에 묶여 있었어도 예. 폐쇄공포증처럼 그 좁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 그 답답함이 늘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제가 인테리어 소품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물건을 직접 수입해보면 어떻겠냐고 스페인 가자 그러더라고요. 스페인 가는 거 준비하는 과정에 태국을 들리자 하더라고요. 그러시라고 스페인 가자는 거를 돈이 없으니까 태국까지만 가자 했는데 태국 딱 도착했을 때 첫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마음에 이 집사 마음에 거기 머무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림이가 5살 반이었는데 자기 왜 유치원도 안 보내고 공부 안 시키냐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시작하면 공부를 멈출 수 없으니까 천천히 시작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예림이가 그날 호텔에서 3시간을 울었어요. 공부시켜달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사촌 새언니를 태국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식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고 갔다가 네. 그런 모든 조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태국 어디에? 치앙마이에요. 치앙마이 네. 좋은 데 사시네. 이제 수입할 거는 어느 정도 조금 했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후에 다시 예림이랑 그 즉석 요리 몇 개 싸가지고 태국행을 했죠. 저는 한국에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제 생활비 좀 보내주고 예림이 국제학교 입학하고요. 매달 2달에 한 번, 1달에 한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몰랐는데 예림 아빠한테 큰 집을 구하라라는 음성을 자꾸 주시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조그만 아파트에 있다가 큰 집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예림이 어디 있어요 김 사장 그러시더라고요. 주위 분들이.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 이렇게 이런 사연으로 국제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하니까 내 아이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 이런 부탁들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죠. 태국에 가서 아예 이제 1년 동안 아이들을 이제 계속 몇 명씩 옮기고 한 7, 8명 됐을 때 제가 아예 이 집사가 데리고 이제 가고. 당신 사역이 이거일 것 같으니까 아이들을 키우자고 해서 다 정리하고 태국으로 들어갔죠. 큰 집이 필요했고. 우리 혹시 저기 어머님은 그쵸? 저희 참 그 얘기 시어머니가요. 예. 예림 아빠가 이제 병원 또 검진을 위해서 나왔을 때 한국에 나와서 고대병원에 혼자 있는데 나오면 늘 이제 처형이 한두 번 가고 늘 혼자 있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가족들이 다 오셨다고. 식구들이 다 오셨대요. 그래서 사과했대요. 미안하다고. 아들도 너무 놀라셨고 감사했겠다.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고 너의 하나님을 알겠다고 다들 그러시면서 거긴 아직 믿음이 없어요? 네, 저 없었어요. 시댁은? 시댁 쪽은. 근데 이제 어머니나 삼촌, 아가씨 전부 다 오셔서 사과하시고 화해를 요청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어떻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래서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됐고 제가 이 책 출간을 한 달 앞두고 한국에 나왔었거든요. 예. 그때 공항에서 제가 시댁으로 제일 먼저 아유.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해결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책을 내면서 나를 부끄럽게 안 하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발견하면서 지금은 제가 서울 올 때마다 아니면 그 후로 어머님 치앙마이 다녀가셨어요. 3개월.